키 갚으라. 이게 서원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시편 66편 13절 14절. 시편 66편 13절 14절. 시편 66편 13절 14절.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서원할 때 좋을 때 서원하는 것보다는요, 어느 때 서원하는 게 맞는가 하면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 이 곤란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것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어졌든 간에 그때는 내가 정말 지금 막 죽을 것 같아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뜻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험의 그물에 우리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물에 빠진 고기들 보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물이 더 옥죄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헤어나지 못하도록 시험의 그물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갑자기 길에 가는데 두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이제 푹 하고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 요추 신경이 딱 건드리게 되면 두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하래.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2년 전에 올해 90수를 맞으신 목사님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잘못된 허리 운동에 해가지고 짠 나왔는데, 10년 전에 내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했던 대로 했다가 딱 봤더니 그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끊어버렸어요. 근데 뭘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다리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이거 허리 안 좋은 사람은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잡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것도 허리가 안 좋대. 제일 좋은 게 뭔가 이렇게 푸시업. 그래서 요새 틈만 나면 푸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몸을 딱 균형을 잡아줘갖고 이렇게 딱 내리니까 그게 허리에 제일 좋대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의 틈만 나면 푸시업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루에 한 200개쯤 하게 될 때는 자랑을 좀 할게요. 지금 거기까지 내가 못 가고. 근데 어쨌든 푸시업을 매일 해요. 그렇게 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허리에 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허리도 있지만 내 삶의 허리도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다가 축을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짓밟고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의 뜻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 나와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얘기 한 번 했잖아요. 당뇨로 인해서 심장병에 오신 남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1년에 뭐 한 10번 정도는 병원에 가세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새로 제가 있는 교회에 오신 그 권사님 부부가 가가지고
좋은 뜻으로 얘기하려고 했겠죠. 근데 권사가 맨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되냐고 믿음 없이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권사님한테 우이면 남자 권사님이 우이면서 세상에 해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전사님 하면서 전화를 하십니다. 모든 것은요 한쪽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분이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아프실 경우도 있겠죠.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에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어려움 속에 놓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짓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고난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 고난만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 이 시련만 이기게 해주시면 이 환난의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원의 약속도 싹 사라져요. 지금 얘기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고난이 사라졌다고 서원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그림자가 다시 오는 거죠. 제6절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서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하여서는 자원적 믿음과 의무감으로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은 데 대한 감사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서원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요한 의무에 보다 엄격하게 얼려내며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는 멀든 길든 그것에 적극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76편 11절. 시편 76편 11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이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시편 76편 11절에 있는 말씀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시편 76편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건데요. 그때 하나님에게 한번 조건 내걸고 하나님은 한번 시험 내보라. 말라기 3장에 뭐가 나오죠?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한나의 기도죠. 자,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원하는 건 뭐죠?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죠? 구해서 주셨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시험의 결과 사무엘상 2장 21절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아멘. 만약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안 드렸다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을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였어요? 한나를 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대로 그가 약속한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는데 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말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들으셨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와 서원은 누구에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미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함이 없다고 하면 언약 관계가 형성되지를 않아요. 그죠? 자,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속 이행이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던 어려움들이 막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불교를 세게 믿던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딱 돌아오면 그런 시험 당하는 일들이 특히 많아요. 진짜로 많거든요. 그걸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집들은 한 다른 집보다 2배, 3배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신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 신의 영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 틈새는 항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실제로 많이 봐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 귀신이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쪽 귀신이 잡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시련을 이겨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오리무중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가 하면 신명기를 쓴 이유가 이거거든요. 신명기를 쓴 이유. 신명기의 뜻이 뭐죠? 듀트로놈이에요. 원어로 듀트로놈.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쓴 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쓴 법은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져. 근데 신명기에 두 번째 쓴 계명. 왜? 첫 번째는 어디에다 썼어요? 돌에다 썼어요. 두 번째는 가슴판에 씁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 주중요한 말씀들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너희는 뭐가 한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죠? 너희는 교만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6장 4절 5절에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그리하면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쉐마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명심해야 될 말씀. 그 말씀. 신명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 뭐가 나와요? 1절부터 15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강들의 떡이 그득하고 뭐 하면서 나오죠. 여기서 나온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햄버거집이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거기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인아웃 앤 아웃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햄버거집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어요. 미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미국 햄버거집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어요. 야채도 많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6절부터 64절까지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뒀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냥 육제 쭉 요약을 할 테니까. 자, 복은 어디서 선포를 해요? 왕집사님, 복 어디서 선포해요? 그리심사. 저주는 에발사. 그죠? 백성들을 둘러 세워놓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받을 얘기를 쫙 선포해요. 그리고는 에발산에 가갖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받을 일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이 들리고 잊어버린 것 같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에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내 하나님이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가 써놓은 거예요. 전하 이복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험게 되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구약성경에서는 내가 약속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확실성을 상대방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서원하고 맹세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갖는 것이고 안 지키면요. 신명기가 얘기했죠. 신명기 중간이 없어요. 신명기는 딱 있어요. 복과 저주예요. 해라? 그럼 복이야. 안 한다? 그럼 뭐예요?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의
복과 저주는 무슨 뭐라고 해요? 신명기적 복과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명기적 복과 저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9월달 한다는 치유에 관한 말씀이고요. 10월부터 11월 추수감사 때까지는 감사에 관한 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대림절 때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지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 제가 뭐 1년에 시작할 때 그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 원래는 지금 사실은 대림절에 관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이 주제로 지금 할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11조가, 구약시대의 헌금이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야 될 것이, 대림절 때 해야 되나 어찌든 지금 고민 중에 있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단언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구약은 간단한 거죠.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0절.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래 하고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곱에게.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뭐죠?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과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다 가로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갔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요.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베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교회 되게 많죠.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베델이 맞습니까? 베델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베델도 맞고요, 베델도 맞습니다. 근데 다 뭐예요? 엘, 원래 실제로 그 성경식 발음, 이스라엘식 발음으로 하려면 베드 그리고 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베델이 맞아요. 왜? 엘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이 맞고 원래는 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델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발음하기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 쓴 베델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두법칙, 여름법칙인가 이게 뒤로 넘어가니까 디귿이 뒤로 넘어가니까 베델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발음하기 쉽게 베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베델도 맞고 베델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뭐예요? 속였든 뭘 했든 뭐 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삭에게 물려받았고 물려준 그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속였든 뭐 했든 유산이 간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받은 건 아니죠. 왜?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아들이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뭐예요? 장자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뭐예요? 이삭의 입을 통해서 장자의 복이 갔어요. 갔으니까 뭐 한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구분해서 다 쓰죠.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보면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꼭 써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이 다르고 이삭에 가신 약속이 다르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달라서 그래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불러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온전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복음 받았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야곱에게 야, 너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그거를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겨서 뭐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흥정하잖아요. 이게 흥정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험이라고 했죠. 자, 서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처럼 그 서원대로 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몇십 배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안 하게 되면 저주가 오는 것이고 그거를 구약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야곱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면 뭘 한다고요?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1조 10의 1과 말라기가 말하는 10의 1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가지고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만나는 게 9년째인데 그래서 올해는 한번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곱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야곱의 약속대로 지켜주셨습니다. 그죠? 대신 지켜주시지만 뭘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것처럼 똑같이 뭐래요? 갚음을 받죠. 누구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몇 번 외삼촌이 나를 속였다고 했어요. 10번 나를 속였다고 나와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저는 뭐 또 속였는지 몰라. 어쨌든 외삼촌이 나에게 약속한 걸 10번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잖아요. 야곱은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속이면 뭐예요? 나도 똑같이 속임을 당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변한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무슨 뭐 껍질 벗겨놓은 거 보고서 그거 먹고 물 먹는 뭐 양이랑 염소는 아롱지고 뭐 나오고 그러니 그거대로 해보세요. 절대 안 일어나요. 다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야곱이 신뢰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뿐이지.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진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자, 이 말은요 15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할게요? 환난. 내가 환난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그거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환란. 그럼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영원롭게 하냐? 환란 말에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이 뭡니까? 무엇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하는 자의 그것을 하나님 듣기를 기뻐하신다. 제 7절 이건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원하거나 그 안에서 명하여진 어떤 의무를 감해하겠다고 서원하거나 서원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일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옳지 않은 일을 서원을 해도 안 되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한 군데만 읽고 말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사도행전 23장 12절. 시작. 나이스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나갑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그 결사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체포돼갖고 압송돼가고 있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길가에 숨어가지고 칼 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그래갖고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청장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거에서 피할 길을 또 만들어주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을 만들어서 연합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IS 같은 이런 무장단체나 테러단체에서 뭐 폭탄하고 죽어가면서 알라를 위하여 이런 거 기뻐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없는 신이죠. 있을 필요도 없는 신. 그죠? 남을 죽여가면서 무슨 거기에서 무슨 신이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종교는 있으면 안 되는 종교죠. 무슬림이 회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무슨 종교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하는 날에 정의가 바로 서고 우리 아모스 선지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원하는 거지 무슨 누구를 죽이고 뭘 빼앗고 이건 아니죠. 그런 거 가지고는 서원해서도 안 되고요. 서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즘 애들 보면 너무 막 맹세를 남발해요. 그죠? 집에서부터 엄마랑 뭐 하니 약속하자.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할게 꼭 그러지. 엄마부터 뭐 내가 네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우리 말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동 사막을 쭉 지나가는데 서로 이렇게 사막에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사람을 만나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쪽은 그냥 우리 여행들이고 저쪽에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인샬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확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알라 안 믿지?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내가 한 인샬라 두고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 가다가 샬롬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쫓아가고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샬롬 내놓으라 그래요. 어떻게 내놓을까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빈 샬롬 내가 안 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해야 돼.
당신이 지금 내게 인샬라 한 거 나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이 말, 자신들이 지금 이야기한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생명에 달려있고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맹세. 조심해. 성경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서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내 입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2번